God is good all the time. 명절 한중간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명절 인사 새해 복 많이 하시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좀 해볼까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요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요절 말씀은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비천하고 또 무지하고 또 교만한 저희들을 주께서 오래 참으시고 소망과 그 당신의 사랑으로 붙드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자한 저희들을 주께서 깨우쳐 주시고 당신의 사랑에 감동케 하셔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밝게 알게 도와주시고 이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며 따르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을 나귀새과 같이 주님을 태우고 드러내는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우리 인간을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영화로운 존재요 심히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18세 소년은 이민찬의 그 신들린 듯한 피아노 연주를 듣고 있느라면 정말 감탄이 정말 나옵니다. 또 사막 한가운데다가 빌딩 숲을 만든 인간의 능력을 보면 정말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우리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신묘막측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가 막힌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피조물의 위치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면서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미움과 시기, 분노는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노아 시대에는 그 강포와 음란함이 온 세상을 덮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팽개치고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을 쫓다가 나라를 포함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노예 포로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질의 풍요와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오늘날 세상의 모습들은 수천 년 전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은 오셔서 자신이 진정한 주시오 왕이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왕으로 오셔서 어둠과 절망과 혼돈에 빠진 우리를 진정한 구원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파트 1 예수님은 주시다. 2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십자가의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도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동편에 있는 지도에 있는 것처럼 맨 왼쪽 저쪽이 그 여리고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 이 왼쪽 편에 이제 벳박의 마을과 베다니 마을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이렇게 내려다 보이죠. 감람산에서 다시 내려가면은 감람산 동편에는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시자 제자 중 둘을 맞은편 벳박의 마을로 보내시면서 이상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30절 3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누가 너에게 주가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오실 때 예수님은 한 번도 무엇을 타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약 2.5km 앞둔 시점에서 나귀를
그것도 낙이 새끼를 타고자 하신 것입니다. 장정 걸음으로 걸으면 1시간 이내에 좋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도 이렇게 하신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매여 있는 낙이 새끼를 풀어오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새끼 나귀를 쓰실 권한이 있으신 진정한 주인 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진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그 드론도 없던 시절에 그 건너편 마을에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도 다 아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쓰시고자 하면 그 나귀 새끼를 키우던 자도 선뜻 내어줄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자신을 인자로 부르셨지만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면서부터 자신의 진정한 본체 곧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제자들과 온 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나귀 새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시간, 물질, 젊음, 건강, 목숨, 자녀들 모든 것들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고 나는 그것들을 단지 관리하는 청직일 뿐입니다. 죽을 때 우리가 무엇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나요? 500원짜리 동전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에 맡겨주신 이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고 관리해야만 합니다. 또 그러할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됩니다. 사무엘서의 한나는 자식이 없는 그 소름에 통곡하며 한 맺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식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애지중지 내 새끼 하며 품 안에 끼고 살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녀는 사무엘상 1장 28절에서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그녀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친히 키우셔서 온 이스라엘을 살리고 섬기는 영적 지도자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면 서운한 마음, 때론 심하면 피해의식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믿음의 여인답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에 그녀의 심령에는 도리어 감사와 경배가 넘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의 불량하고 악한 두 아들에 대한 소문이 그에게 귀에 들렸을 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런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제사장으로 기르기보다는 자기 새끼들로 품 안에 끼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하는 비운의 가문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했을 때 저는 이미 요셉과 정혼한 임자가 있는 몸이에요. 죄송하지만 다른 처녀들을 알아보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여정의 혼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며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라는 정체성보다는 근본적으로 주님의 여정이라는 그 정체성을 더 귀하게 여김으로 한 번뿐인 그녀의 인생이 성모로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귀 새끼도 참으로 미천한 미물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그의 등에 예수님을 태움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태운 가장 영광스러운 나귀요 참으로 은혜받은 나귀가 되었습니다. 우리 홀리졸리 찬양팀도 각자가 창기 자랑할 때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주신 그 귀한 은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고 보배로운 존재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 청년들도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가정도 주님의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초에 세워진 가정은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된 가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남편과 아내가 주도권 싸움을 하고 물질도 내 것을 따지는 치사한 인생,
참으로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녀를 또 내 아들 내 딸로 생각할 때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생각할 때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키우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녁 빈 시간이 날 때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이상하게도 짜투리 시간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벌써 마음 자세부터가 달라져서 귀하게 쓰게 됨을 체험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은 온통 내 거야 내 인생이야 를 외치게 만듭니다. 저희가 세상의 영에 휩쓸려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음으로 모든 것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2 예수님은 왕이시다. 35, 36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가더라. 제자들은 말 한 장 대신에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펴서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왕이 지나가는 길에 레드카펫을 펴는 대신에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37, 38절을 보십시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께서 감람산 능선을 넘어 예루살렘 성에 내려다보이는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들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감격에 겨워서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이들은 가깝게는 여리고에서 소경거지가 눈을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관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중풍자가 일어나고 오병이 얼어 5,000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이 예수님께서 자기 민족을 이방인의 그 이방 민족의 압제와 고통에서 해방해줄 능력의 메시아요 권능의 왕이 되실 것을 생각하자 너무나도 흥분이 되고 막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곧 고통 끝 영원한 행복의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38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기에 세상의 왕들과는 차원이 다른 왕임을 보여줍니다. 일찍이 스가랴 선자는 500년 전에 이렇게 이 왕을 예언하였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겸손의 왕이십니다. 당시 세상의 군왕들은 백마를 타고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기치창검을 휘날리며 팡파레를 울리면서 수도에 입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이 막강한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백성들은 이런 왕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권세에 굴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발이 땅에 끌리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죄인들이 가까이 부담 없이 다가가실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왕이시지만 낮아지기 싫어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이 되셨습니다. 참으로 이 주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까지 낮아지신 겸손의 왕이 되십니다. 둘째로 이 주님은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세상 왕들은 말을 타고 싸워서 칼로 힘으로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저항하면 군대를 보내서 가차없이 응징하였습니다. 힘없이 당한 자들은 칼을 갈며 복수를 다짐하고 복수는 복수를, 피는 또다시 피를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갈등과 미움,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고 못 박아 죽이는 그 원수들,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 주셨습니다. 곧 자신의 생명을 그들의 구원을 위한 대속제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후에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주님의 크신 십자가의 사랑과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였습니다. 돌이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진정한 화해와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칠고 사납던 사람들이 양같이 온순해집니다. 살아오면서 받은 그 상처와 한으로 인해서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따뜻한 사랑의 목자가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평화의 왕 예수님으로 이루어질 역사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사자도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하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이 주님을 영접하고 이 주님의 겸손과 평화의 왕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과 공동체에는 공의와 사랑이, 자비와 긍휼이 강같이 흐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주님께서 다스릴 때 그 안에 참된 쉼과 평안과 안식이 깃들게 됩니다. 셋째로 이 왕은 진정한 구원의 왕이 되십니다. 인생들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웅 호걸도 천하장사도 이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그 길을 당당하게 나귀를 타고 가신 왕으로서 십자가 부활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의 왕, 구원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총로로 타는 우리 인생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한결같이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를 넘어서 천국에 주님의 품에,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구원의 왕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에도 꿀리지 않고 매이지 않는 참으로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마음이 우울하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까? 자신의 한계와 능력의 한계에 낙담할 때가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구원의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39, 40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자 속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시기가 나고 그들의 찬양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책망해서 입을 좀 다물게 하려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단순히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넘어서 온 피조물 세계까지도 회복을 가져오는 영광스러운 사건이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총으로 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왕 되신 예수님의 입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넘어서 피조물들까지도 해방케 합니다. 그래서 돌들과 바위들이 합창을 하고 나뭇가지들이 춤을 출 정도로 엄청난 감격의 사건이 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파트 3 메시아의 눈물. 수많은 백성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뒤로하고 카메라 앵글은 다시 예수님을 클로즈업 했습니다. 41, 44절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42절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예수님은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탄식하셨습니다. 42절에서 평화에 관한 일과 44절에서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평화의 역사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방문하시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함을 탄식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구원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체포당하시고 끌려가시고 신문당하시는 것을 보고 이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고 거절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창차받게 될 무서운 심판을 바라보시고 상할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45, 46절을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한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성전은 6월절이 되어 유대 전역과 로마 각지에서 몰려온 참배객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제사로 드릴 희생제물을 먼 곳에서 끌어오는 수고를 덜기 위하여 감람산 네 곳에서 시장을 개설했던 것이 가야바 대시장 때 성전의 뜰 안에서도까지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곳의 장사시들은 종교지들과 결탁하여 풍지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방 황제들의 얼굴이 그려진 화표로 성제세를 낼 수 없기에 세겔로 환전해야 했는데 여기에다 더 비싼 수수료를 더해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방인들이 예배 드려야 할 뜰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전이 말씀과 기도, 찬양 소리 대신에 환전상들의 딸랑거리는 동전 소리, 양과 소들의 우는 소리, 장사치들의 외치는 소리로 마치 명절 대목을 앞둔 경동시장처럼 정신이 없었습니다. 구원 역사의 중심이 되어야 할 성전이 타락한 지도자로 인해서 세상보다 더 부패하여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에 예수님은 불같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아버리셨습니다. 썩어버려서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포위되어 주민과 그의 자식들은 땅에 메어침을 당하게 되었고 6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또한 성전은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또한 장차 재림 때에 오실 예수님을 배척할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20장에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도 아들을 거절하고 죽인 죄에 대하여 농부 되신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의 모든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을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유대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랐던 그들 민족의 해방과 구원은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가질 만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앞선 우선순위가 되어버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의 현실 문제 해결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이 나쁜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가 있어질 거야.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우상이고 또 그것과의 관계가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했습니다. 독신 여성이었던 어떤 가정의 애나는 자녀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결국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서 의료진의 예상을 뛰었고 건강한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한나처럼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얻은 그녀가 행복하게 되었을까요? 귀하게 얻은 자녀에게 완벽한 삶을 주려는 그 의욕이 지나치다 보니까 자녀들을 과잉 보호하게 되었고 그들의 모든 삶을 시시콜콜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큰아이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며 심각한 정서 장애를 보였고 둘째 아이는 분노로 들끓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불안감, 강박증은 내가 바로 그들의 주인이 되어서 그들을 책임지려고 한 데서 온 것입니다. 그녀의 문제는 자녀를 너무 많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최고의 것보다 더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의미와 희망과 행복을 우리가 피조물에서 바란다면 결국 그 피조물들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우리를 비탄에 빠뜨리고 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귀 새끼가 되어서 왕 대신 예수님을 태워야 하는데 우리가 주여 왕 대신 예수님을 나귀처럼 타고 이리저리 조종하려고 한다면 이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죄악일 것입니다. 나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석과도 같이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과 구원의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나의 주시오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과 감사로 영접하고 심령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인생의 기초를 쌓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들이 주가 되고 왕이 되어서 모든 가치관이 전도가 되고 혼돈 속에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희생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가 이 예수님을 저의 주요 왕으로 모시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안에 참된 질서와 평안과 행복을 맛보고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장님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38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관악 특주를 듣는 가운데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